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Soul Roots and the Shoulders, 어깨에 있는 영혼의 뿌리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17, Section 2이고요. The 600,000 explanations of Torah include the levels of Pushat Agada. 60만의 토라의 설명들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토라에 대한 60만 개의 해석들은 푸샤트의 차원이나 아가다의 차원 등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푸샤트는 이제 문자적 해석이고요. 아가다는 이야기식,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아가다는 이런 이야기 형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탈무드 이야기 있죠. 어린이 탈무드, 탈무드, 우리나라에 나온 시중에 나온 탈무드는 거의 아가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러티브를 통해서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A term usually used for the midrashic sections of the Talmud. 여기서 설명하죠. 이러한 아가다라는 이러한 용어들은 심지어 이제 푸샷이나 아가다 이런 용어들은 보통 탈무드의 미드라시 섹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which can apply to all midrashim.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미드라시들에게 다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미드라시라는 게 보통 주석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미드라시라고 하면 이제 쓰여진 성경에 대한 주석을 보통 많이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미드라시, 출애굽기 미드라시 이런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미드라시는 이런 보통 아가다의 형식을 많이 빌려 사용합니다. And 카발라, 그리고 이제 여러 해석 가운데 카발라, 어떤 신비적 해석 같은 것도 있겠죠. And are alluded to by the letters of the word Pardes, Peiresh Dalesot.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보자면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파르데스, 낙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영어의 paradise의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어도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히브리어도 그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니셜만 딴 겁니다. 파르데스에서 이제 페이는 푸샷, 또 문자적 해석, 레메즈는 이제 어떤 힌트를 주는 해석, 본문이 힌트를 주는 것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달렛은 이제 드라시, 미드라시의 어근인 드라시죠. 그래서 어떤 주해적 해석, 소드는 이제 신비적 해석입니다. There is not one Jewish soul that does not include all four levels, but there are some souls that can grab only two levels of explanations, while others can grab even more.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디에바베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에 마치 DNA처럼 들어있다는 표현처럼 모든 유대 영혼들은 이 네 개의 차원들, 즉 파르데스라는 이 성경 해석의 네 가지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어떤 영혼들은 이 넷 중에 두 가지 차원만 이제 인식하는 혹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다른 영혼들은 세 개나 네 개 차원까지 접근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차이는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표현하면 포텐셜적으로는 네 가지 차원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실제적 차원에서는 실존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두 개까지만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개까지 성취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The soul of Moses was able to grab all 600,000 explanations of Torah, as the sages indicated when they wrote that he knew even that which every student would eventually innovate. 그래서 메길라 19편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모세의 영혼은 토라의 60만 개의 해석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는 현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모세의 영혼 이후에 등장할 학생들이 해석해낼 해석들까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 뭐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웅으로 취급되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파르츠프 가운데는 이제 나앗로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This was because his soul incorporated all 600,000 Jewish souls. 그래서 이 모세의 영혼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영혼은 60만 개의 모든 유대 영혼들과 이제 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that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Moses is the grand soul root of Israel. 그래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뿌리였다. All the souls for all generations that branch out of him.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장 큰 줄기로서 그 줄기 혹은 그 뿌리로부터 세대에서 세대로 거치면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왔습니다. Are existentially as his students. 그래서 어떤 의미로 실존적으로는 존재 직역을 하면요. 존재론적으로는 어찌 보면 모세는 영적으로 후세대들의 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세대들 토라를 해석할 모든 후세대들은 모세의 학생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를 유대인들은 라베이누, 우리의 스승이라고 이제 부르죠. He therefore automatically knows each person's special Torah portion and the novelties that come with it. 따라서 모세의 영혼은 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건 뿌리에서 시작해서 가지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그 가지에서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밝혀낼 그 성경의 해석을 결국 모세를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 모세의 영혼은 영적으로 각 사람의 모든 어떤 고유한 성경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rest of the wise men of Israel will grab according to the amount of souls included within each. 마찬가지로 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우리가 흔히 현명하다, 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영혼들 역시도 어떤 중간 매개체로서 혹은 뿌리로서 그를 통해서 후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후세대는 그들에게 빚을 짐으로써 어떤 영적인 빚을 지고 혹은 그들의 어깨 위에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펼침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현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될 영혼들의 양만큼 그 양에 따라서 영적인 접근,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해석에 대한 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One time a person came before my teacher who looked at him and spoke to him about a certain matter.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적고 있는 아마 하임 비탈이 자신의 스승, 아마 이상 루리아가 한 번은 겪은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내 스승 이상 루리아 앞에 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I'm writing about it here in case one can make connections and understand other matters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mitzvahs.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 하임 비탈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계명들을 성취하는 것을 이제 연결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시로서 적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This is what he wrote for him.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그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With regard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mitzvahs, there are those which are considered masculine and some which are considered feminine. 아마 여기서부터가 그 사람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계명들을 보아하니 긍정적인 계명들 248개와 부정적인 계명들 365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분류법으로 하면 남성적 속성의 계명들과 여성적 속성의 계명들로도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질문한 것 같습니다. The positive commandments come from the male, active movement in the soul, as opposed to the negative commandments which come from the female, passive motion.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적 세계의 어떤 젠더 이슈가 아니고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남성성은 주려는 속성이고 여성성은 받으려는 속성이라고 봤을 때 이 속성은 어떤 물질적인 의미의 남녀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받으려는 속성, 주려는 속성이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passive, 긍정적인 계명들, 뭐뭐 해라라는 계명들은 남성적 속성으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적 속성은 어떤 능동적인 뭔가 본인이 행동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뭐 해라라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적 속성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속성 365개의 부정적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passive, 약간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해서 이제 여성적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All of the 248 limbs of the souls of Adam are comprised of what is called flesh, tendons, and bones, as is known.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248개의 계명들은 우리가 흔히 248개의 영혼의 신체들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담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248개의 신체 기관들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피부와 힘줄과 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뼈는 더 안에 있는 것이고 뼈를 둘러싼 게 근육들이고 근육을 둘러싼 게 피부죠. The flesh and the bones are the positive mitzvahs of that limb, and the tendons are the negative mitzvahs.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를 또다시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으로 나눌 때 우리는 피부와 뼈는 긍정적 계명들, 즉 뭐뭐 해라라는 계명들, 즉 남성적 속성의 신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즉 근육은 반대로 여성적 속성, 부정적인 계명,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여성적 속성의 계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남성적 속성 사이에 여성적 속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요드해 바브에도 보시면 요드와 바브라는 남성적 속성 가운데 헤이가 들어있죠.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이 넘쳐 흐르면 또 일종의 빛의 역할을 해서 또 그쵸. 그럼 남성적 속성이 나오다가 여성적 속성이 나오고 또 남성적 속성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고요. Later, with the help of God, we'll explain that these tendons are not included in those that comprise this 365 tendons. 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기서 근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 영상에 나왔죠. 이 여기서의 근육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근육이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다른 영어로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텐던스를 썼는데 앞에서 언급된 거 이제 긍정적인 계명의 248개의 계명들을 이제 248개의 신체 기관으로 표현했죠. 근데 그걸 크게 세 부분으로 피부, 근육, 뼈로 나눴습니다. 여기서의 근육은 248개라는 뭐뭐 하라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근육과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의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을 우리가 또 근육이라고 부르죠. 그거와는 좀 별개로 생각해 달라라는 것이죠. 용어는 이제 번역을 했을 때 같은 근육이긴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계명을 우리가 통칭해서 365개의 근육 혹은 힘줄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365개와 그 다음에 248개 중에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에 속한 그 근육들과는 이제 좀 별개로 생각해 달라는 거죠. 이 용어들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요. He told him that the root from which his soul was taken was the left shoulder limb of Adam, from the level of the parts of Leah standing behind him. 아마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 이상루리아가 그 질문을 해온 사람의 영혼을 보고 이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자의 영혼은 내가 살펴보니 아담의 신체 기관 가운데 왼쪽 어깨에 속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어깨에 속한 영혼은 레아의 파르츠프의 차원으로부터 비롯되었네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인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아로 표현됩니다. The number of mitzvahs in that limb, called the left shoulder, are 11 positive mitzvahs. 그래서 그 아담의 왼쪽 어깨이자 레아의 파르츠프를 보이고 있는 그 신체기관에 속한 혹은 그것과 관련된 계명들은 11개의 긍정적인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The numerical value of Vav He, the last two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그리고 11개라는 숫자 값은 우리가 게마트리아 값으로 표현하면 히브리어로 Vav He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Vav는 숫자값 6이고요. He는 5입니다. 그래서 6 더하기 5를 하면 11이 되죠. 그런데 이 Vav He는 또한 우리가 아는 요드의 Vav He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문자의 마지막 두 글자이기도 합니다. Their gematria is equal to katef, shoulder, in a manner called haka'ah. 그런데 우리가 이 바브헤라는 신성 사문자의 마지막 두 글자를 만약 하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카는 직역하면 collizing, 충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카아라는 용어는 그 술람 주석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빛이 그릇에 이제 충돌했을 때에 이제 그 빛이 튕겨나가는 그 충돌을 이제 표현할 때 하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게마트리아적인 차원에서의 하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뒤에 주석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일종의 빛을 담고 있는 그릇들 혹은 우리가 이제 금속 인쇄술 같은 걸 보시면 이제 한자들을 혹은 한글 같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새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조각들이 되고요. 그 조각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제 충돌시켜서 이제 던지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면 이제 뭔가 랜덤의 어떤 글자들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생명체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초의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럼 이름을 붙여준다는 명명한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그 생명의 정의를 내려준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그 생명체의 영적인 어떤 성향과 어떤 나아갈 길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또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은 그러한 히브리 알파벳들이 각각의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의미 가운데에는 혹은 숫자 값 안에는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삶이 들어있다
라는 것이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게마트리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상루리아가 지금 이 바브해 11개의 계명이 당신의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마지막 두 글자와 같네요. 바브해네요. 근데 이 바브해는 카테프, 카테프가 이제 어깨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카테프와 관련이 있네요. 왜 관련이 있는지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일단 주석을 보시면요. A form of gematria that takes the letters and throws them at each other in the collision of multiplication.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은 여기서 설명하죠. 일종의 어떤 알파벳들을 취해가지고 그들을 각각 던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충돌을 하게 되고 어떠한 값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변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The letters are the basic building blocks of existence. 여기서도 약간 그런 설명을 하죠. 히브리 알파벳들은 일종의 어떠한 피조물을 존재케 하는 기본적인 건축 자재입니다. 좀 의역을 하면요. 직역을 하면 이제 basic building blocks.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문락이라는 거죠. 어떤 존재케 하는. We can accordingly look at them as the atoms of the root spiritual plane from which all comes. 그래서 이걸 약간 현대식의 과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빌려 사용한다면 마치 아톰, 그러니까 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론에서 나오는 그 원자들이 모든 이 물질들을 구성한다라는 표현처럼 이 히브리 알파벳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원자라는 것이죠. 그것들로 이제 영적인 피조물과 물리적인 피조물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The process here outlined can thus be viewed as a type of atomic letter collider.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어떤 신비적인 이 방식은 마치 원자들을 서로 충돌시키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충돌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 쪽에 있는 그 LHC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입자 가속기처럼 입자 가속기도 이제 입자를 서로 충돌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길이를 충돌시켜서 영적인 의미에서 충돌시켜서 어떤 거기서 나오는 결과로서 그 신비적 의미를 해석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s we'll see, the results are indeed explosive.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입자 가속기도 충돌시키면 뭐 우리가 느낄 정도의 어떤 폭발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 작은 세계에서 어떤 퀀텀의 세계에서도 어떤 폭발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면서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이제 충돌시켰을 때 나오는 값은 폭발적이다. 그러니까 새롭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multiply vav yud vav and hey yud it is 22 times 15 and they equal shin lamed.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건 약간 게마트리아 방식과 약간 카발라적인 요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 충돌을 시켰습니다. 자, 값이 나오겠죠? 근데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자가 섞이도 원자와 원자를 딱 충돌시켰더니 그 안에서 뭐 뮤나 뮤 같은 어떤 뮤입자나 뭐 어떤 입자들이 더 작은 입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에서 언급했던 11이라는 것을 우리가 vav 해라고 표현했을 때 그 vav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vav를 늘리면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vav 알렙 vav가 있고 vav yod vav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vav라는 발음을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카발라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70이라는 이제 72의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있겠지만, 이렇게 파루초핌의 세계를 보시면 72개의 세계, 아찔로트 세계를 이제 72의 세계, 뭐 이렇게 지혜의 세계 뭐 표현하지 않습니까? 72라는 값을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요드히 비히로 늘려서 그것을 숫자 값으로 합쳤을 때 72가 됩니다. 거기서 vav와 he를 보시면 viv he로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vav yod vav, 그 다음에 hey도 hey yod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vav를 발음할 때 보시면 vaavu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 부분에 요드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hey도 hey이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대로 hey와 요드로 구성했다. 그러니까 발음하는 대로 그대로 썼을 때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무튼 vav, yod, vav로 하시면 vav와 vav는 각각 6이죠. 그 다음에 yod는 10입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ey yod는 hey가 5고 yod가 10이기 때문에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게마트리아는 더하기 덧셈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곱셈을 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값이 330이 나옵니다. 330을 다시 게마트리아로 히브리어로 치환하면 300이 쉰이고, 히브리어 쉰이고, 그 다음에 30이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쉰 라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vav vav, then take another form of vav expansion times heyud. 그 다음에 우리가 vav yod vav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vav라고 발음했을 때 우리가 vav를 두 개 쓰고 그거를 vav라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vav와 vav를 하면 12가 나오죠. 거기에 곱하기 hey yod, hey yod는 그대로 사용했네요. hey yod는 15를 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5를 하면 180이 나옵니다. 180은 쿠프 페이, 왜냐면 100이 이제 쿠프고 80이 페이이기 때문에 이제 쿠프 페이가 나온다. 그러면 330이 나왔고 180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칩니다. 그러면 그 총 합은 타브 쿠프 요드가 됩니다. 왜냐면 330 더하기 180을 하면 이제 510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500은 보통 소핏, 히브리 알파벳 이제 끝에 나왔을 때만 변화하는 걸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타브까지만 사용하면 타브가 400이기 때문에 결국 400 플러스 쿠프 100 플러스 요드 10이 되죠. 그래서 400, 100, 10 해서 이제 타브 쿠프 요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12를 뺍니다. subtract. 뭐 직역을 하면요. subtract 11. 그러면 the number of vav hey. 왜 11을 뺐느냐? 11이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vav he죠. 그러니까 vav hey인 그 자체. 숫자 값인 11을 빼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짜증기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이 상주리아 쪽은요. 약간 조아르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 아가다, 이렇게 내러티브 형식이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이야기, 성경의 내러티브나 뭐 아니면 그나마 이름을 사용해도 옛지라서나 바이러스처럼 뭐 이렇게 약간 진짜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상루리아쯤 가면 이제 약간 16세기, 17세기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예, 막 이런 약간 게마트리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 값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주석을 보시면 the root letter values of this equation are not included in the final tally.
일단 여기까지의 어떤 계산법들을 보시면 결국 마지막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깨라는 히브리어 값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point of this spiritual formula is to utilize the energies extracted by multiplication.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혹은 인간의 이해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에너지가 이렇게 사용된다. 이러한 어떤 게마트리아의 형식으로 어떤 이러한 충돌과 폭발과 어떤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충돌과 폭발에 의한 어떠한 해석들,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영적인 피조물을 존재시키고 그것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을 사용하였다라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이 딱 떨어지진 않는데, 근데 재밌는 건 딱 떨어지진 않는데 숫자 1 값이 모자라거나 더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률 쪽을 보시면. 아무튼 이어서 보시면요. And what remains is tavkuf.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510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11을 뺐습니다. 그러면 결국 499가 돼야죠. 근데 왜 500이라고 표현하느냐? 콜렐 여기 나오죠? 콜렐은 여기 콜렐은 아니고요. 예시바를 더했다는데 플러스 1. 이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콜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걸 통칭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포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도 여러 개의 다양한 피부들과 기관들과 뼈와 뭐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냥 간, 심장, 허파, 뭐 다리 둘, 혹은 이제 다리 둘, 팔 둘, 머리, 몸통으로 구성된 어떤 존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큰 개념 속에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둘러싸는 큰 통칭하는 어떤 총칭의 어떤 존재가 있고 그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값을 더했을 때 500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1을 뺐지만 499가 아니고 50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 is always an option to add 1 to the numeric value of any word.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무난하게 표현했는데 항상 이제 1을 더할 수 있는 옵션은 주어져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상루리아 체계의 어떤 계산들을 보면 1 값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어떤 비나의 뭐 50개의 문 이런 것도 보면 어떤 때는 49고 어떤 때는 50이죠. 그래서 49인 이유는 메시아가 와야지만 성취되는 계명이 열리는 문이 이제 50이다.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40개의 문 혹은 50개의 문 표현하는데요. 거기도 1 값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게마트리아 방식은 가끔 1이 모자랄 때가 있고 그 1이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1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읽어보시면요. The gematria of the word tells us how many inner lights energize it.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이렇게 게마트리아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존재 안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또 인간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명수라는 이름이 있고 철수라는 이름이 있고 제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러한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빛이 그 안에 녹아져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히브리 알파벳이 상징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들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충돌하고 변화하고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낸다는 거죠. Then there is singular surrounding light that encompasses all of those energies.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죠. It can therefore always be added.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감싸는 하나의 둘러싸는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오르 호크마, 오르 하사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빛은 하나로 통일되죠. 결국 뿌리로 올라가게 되면 최초의 빛, 그래서 오르 야샤르, 빈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최초의 빛으로 귀결되겠죠. 그리고 더 거슬러 가면 결국 그것은 오르 엔소프, 그러니까 무한의 존재로서 무한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빛으로 귀결될 수 있겠고, 그것은 결국 거슬러 가면 하나님과 귀결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둘러싸고 있는 빛을 하나 상정했을 때 그 빛은 언제든 항상 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499일 수도 있지만 1을 더한 500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The gematria of Katef. The idea is that we see how the energies that comprise the shoulder come out of the power of Vav He 11.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카테프, 어깨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마트리아를 쓴 이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아담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담의 영혼의 그 어깨가 어떻게 11개라는 긍정적인 계명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This shows an inherent connection between Vav He, the number 11 positive commandments, and the shoulder, being that there are 11 positive commandments in the shoulder.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11개의 계명들과 어깨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랬을 때 The number 11 positive command and the shoulder. 네, 그랬을 때 여기 주석가가 노트를 남겼다시피 결국 아담의 영적인 의미에서 아담의 영혼의 어깨 측면 안에는 11개의 계명이, 긍정적인 계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죠. There are 10 Sefirot on the side of holiness. 거룩한 세계에는 10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represent the next step down. It is the spark that intentionally exiles and descends to the Sitra Achara in order to provide it with its necessary life force. 그런데 이 11개라는 긍정적인 계명을 11이라는 숫자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샤르 하크두샤 크토렛 편이나 뭐 시흐르트 쉘 부림 뭐 이런 책에서 찾아보시면 보통 우리가 세피롯라고 하면 10개의 세피롯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세계는 10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1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10개를 넘어간 거죠. 특별히 아래쪽을 향해서. 그러면 10에서 11이라는 나머지 하나의 값이 이제 아랫방향으로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빛의 일부를 추방시키심으로써, 그러니까 말쿠트가 추방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밑에 있는 시트라하라, 그 클리포트 세계죠. 그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명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내려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 빛을 준다기보다는 클리포트 세계에 떨어진 영혼의 파편, 그러니까 영혼의 조각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말쿠트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from Vavhei comes the lower seven spirit.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11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아랫세계, 이 클리포트의 세계, 시트라하라의 세계로 이제 내려간 것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그걸 베이스로 전제했을 때, 이 바브헤라는 것은 결국 하위의 7 세피롯을 낳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드, 해, 바브헤 중에 요드와 해는 아바베 이마로 표현하고 바브와 해는 제람핑과 말쿠트로 표현하죠. 그래서 실제로 바브해는 하위의 7 세피롯, 즉 헤세드, 게브라, 티페, 네자, 호드, 예수드, 말쿠트를 의미하고요. They span until Mahut.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그 범위는 말쿠트까지 도달합니다. Who is the secret agent central. 그리고 이 말쿠트야말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클리포트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어떤 에이전트와 같죠. 핵심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It periodically descends to redeem its exile sparks. 여기서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 말쿠트는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은 에이전트로서 마치 007처럼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어떤 주기적으로 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단계적으로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국면마다 내려와서 클리포트 세계에 이제 떨어진, 이제 추방된 영혼들을 이제 구원한다는 것이죠. Vavhei is thus the battery that energizes the revelation of divinity in all of the far-flung, outcast corners of existence. 따라서 바브해라는 것은 일종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보시면 모든 전기가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죠. 심지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제 가정용 전기조차도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제가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엄밀히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현상이죠. 그럼으로써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브와 해도 결국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관계도 마치 주고받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라고 표현했고, 그 전기로 말미암아서 클리포트 세계라는 그 어두운 공간의 저 끝까지 그 빛이 비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신성의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자신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 원동력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바브와 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빛의 약간의 빛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겠죠.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Every positive commandment possesses this power. 그래서 11개의 긍정적인 계명도 이러한데, 하물며 모든 긍정적인 계명들은 본래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계명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어둠에 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희망을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계명들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계명이랑은 다르죠. 부정적인 계명은 위반했을 경우에 어둠으로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계명은 하나님 앞으로 더 빛으로 가깝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y therefore are all drawn from Vavhei, the root energy for this.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계명들은 모두
어떠한 의미에서 이 vav와 hey, 제이람핀과 말쿠트의 관계 사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vav, hey, 즉 제이람핀과 말쿠트는 영적인 의미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배터리 혹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발전소 혹은 그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This is in line with the teaching of the Ramban that the main acquisition of perfection is through the positive commandments, whereas the negative commandments are designed to guard the soul from bad energies.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은 람반, 즉 나흐마니데스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적인 완성을 성취하는 것은 주로 긍정적인 계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계명을 뭐뭐 해라라는 계명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완성 혹은 영혼의 완전한 고침, 회복은 긍정적인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계명은 반대로 클리포트 세계라는 그 나쁜 에너지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Through fulfilling the positive mitzvot, manifestation of godliness spreads through all of reality.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영혼들이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하나님을 우리가 빛이라고 표현하면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혼들은 마치 달과 거울처럼 빛을 반사해내겠죠. 그러면 그 존재는 하위의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빛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세계에 이제 빛을 전달하는 역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re are 15 negative mitzvahs in the shoulder limb, like the first two letters of Tetragrammaton.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길게 이제 설명이 나와서 다시 약간 추스려 보면요. 지금 앞에서는 vav해라는 신성 사문자의 마지막 두 글자를 가지고 11개라는 긍정적인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성 사문자의 4개의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앞에 두 글자 요드해라는 값을 가지고 이번엔 부정적인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의 차원에는 또한 부정적인 계명들이 있는데요. 그 부정적인 계명들은 15개입니다. 그 이유는 마치 히브리 알파벳의 요드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드가 10이고 헤이가 5니까요. 15개라는 것이죠. 근데 15개는 부정적인 계명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t the sages said, in explanation of the verse, this is Shemi forever and this is Zechri for all generations. 이 15개라는 상징성은 현자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his is Zechri. 이것이 나의 기억이다. 직역을 하면 기억이다 인데 혹은 이것이 나에 대한 일컬음 혹은 나에 대한 기억일 것이다.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for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나의 전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쉬미 나의 이름이라는 단어와 지흐리 나의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아르서에서 조아르서가 나오네요. 여기 조아르서에서 본 것 같은데 조아르서 1장 24
앞부분을 보시면 요드 헤이 15라는 숫자는 쉼이 350과 같으며 그래서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vavhe라는 신성 사문자의 마지막 두 글자는 zikri 237이라는 이제 zikri 나의 기억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vavhe이는 긍정적인 계명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고 지금 나오는 요드헤이는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과 지금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조아르스에도 나오는 이 요드헤이는 부정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고 vavhe이는 긍정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다. 네,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350.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 나오는군요. 그리고 그러면 요드해가 왜 365고, 즉 부정적인 계명과 연관이 있고, vavhe이는 왜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연결되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요드해는 15라는 값이죠. 그 다음에 쉼이 나의 이름은 350입니다. 왜냐하면 쉰이 이제 300이고 라메드 mem이 이제 40이고 요드가 이제 1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50이 있는데 15 더하기 350을 하면 365가 되죠. 그 다음에 vavhe이는 11이고 zikri는 237이기 때문에 11 더하기 237을 하면 이제 248이 된다 해서 이래서 이제 요드해는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vavhe이는 이제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연관되어서 이야기됩니다. 볼 수 있겠고요. These two letters also total the gematria of Katef in the following way. 그리고 이 두 단어들, 이 요드해 역시도 앞에처럼 어깨라는 단어와 게마트리아 값을 통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요드 바브 달렛 times 헤이 요드. 여기서도 또 비슷하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충돌을 시켜서 이제 글자를 늘렸을 경우에 요드는 요오드가 되죠. 그러니까 요드 바브 달렛. 그래서 20이라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헤이는 앞에처럼 헤이와 요드로 해서 15 값을 합니다. 20 곱하기 15를 하면 3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충돌을 해서 늘리면 이제 요오드니까 요드 바브 달렛에서 20 값을 내고요. 앞에처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헤이 그래서 헤이 요드가 아니고 헤이를 해서 5 더하기 5를 해서 10을 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을 하면 200이죠. 그러면 300 더하기 200은 총 500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프 어깨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네요. 저도 카테프가 카테프 일단 카테프에서 타브가 이제 400 값이고요. 여기서 카는 카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0. 그 다음에 페가 라메 밈눈 사메 가임 페 80, 8, 90. 그래서 맞네요. 500이군요. 네, 500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왜 카테프 여기서 이제 타브 쿠프만 써가지고 제가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울 게 이게 우리가 쿠프랑 카프를 구분을 잘 안 해서 그런데
뭐 쿠프는 뭐 히브리 아시는 분들은 쿠프는 그 꾸프이고 이제 카프는 카프라는 걸 아시지만 이제 히브리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쿠프라고도 하고 아랍식으로 표현하면 꾸프 큐라고 쓰는 약간 꾸 발음이 있습니다. 꾸란 할 때의 그 꾸요. 그게 이제 쿠프인데 히브리어. 히브리어도 이제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쿠프라고 하기도 하고 꾸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꾸프는 숫자값이 100이고요. 타브는 400입니다. 그래서 500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꾸프 대신에 100을 80과 20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80이 페이고 그 다음에 20이 카프입니다. 그러면 카프, 페이, 타브를 합치면 카테프가 되죠. 카테프가 어깨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500이 되면 이제 카테프.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바브해가 11이라는 숫자 값이 500으로 표현된다. 이게 충돌해서 증가가 되면 500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요드해가 왜 어깨랑 관련이 있느냐? 이것도 약간 숫자 놀이긴 한데 아무튼 설명을 고대 중세라고 중세 시대니까요. 숫자 값을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요드 바브 달렛 곱하기 헤이 요드 그리고 더하기 또 괄호 열고 뭐 괄호 열고 요드 바브 달렛 곱하기 뭐 헤이 괄호 닫고 뭐 이렇게 해서 총 50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카테프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요 해도 어깨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This demonstrates an inherent linkage between Yod-He number 15 negative commandments and the shoulder. 아무튼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요드해 역시도 부정적인 계명들 어떻게 보면 15라는 숫자 값에서 부정적인 계명들과 연관지을 수 있고 또한 어깨랑도 연관지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eing that there are 15 negative commandments in the shoulder. 그래서 주석가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깨와 관련된 계명은 15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이 관련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From Yod-He come the upper three sefirot.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세피롯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상루리아의 또 다른 책 에츠하임 생명의 책이라는 생명의 나무라는 책을 보시면 세 개의 세피롯이 요드해로부터 비롯됩니다. 바로 케텔, 호크마, 비나겠죠. They are the source of the mental faculties. 그래서 이 케텔, 호크마, 비나는 우리가 흔히 인간의 신체 기관으로 하면 두개골과 두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신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신의 영역에 대응되고요. The negative commandments are primarily to protect the soul from falling into the sitra achara. 그 다음에 그 정신 영역에 속한 그리고 우리가 요드해는 부정적인 계명, 뭐 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계명들의 주된 제1차적 목표는 바로 protect the soul. 그러니까 영혼이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계명과 이제 요드해와 그 다음에 케텔, 호크마, 비나의 그런 속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The eyes of the sage are in his head.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 전도서 2장 14절에 따르면 현자들의 즉 지혜로운 자들의 눈들은 그의 머리 가운데 있다. 물론 눈은 머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호크마, 지혜라고 했을 때 머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케테르, 호크마, 비나 그 정신적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의 세 개의 세피롯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의 눈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인용해 보면 이제 시편 111편 10절에 따르면
The beginning of wisdom is fear of God. 지혜의 시작은 뭐 한국어 성경은 지혜의 근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직역을 하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레시트에서 레시트니까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다. 이것도 이제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호크마에 대한 이야기죠. 요드헤, 이렇게 요드헤이는 is higher than vavhe. vavhe보다 높습니다. 높은 차원입니다. On the outside, action seems to accomplish more than passiveness. On the inside, there are times that the opposite turns out to be true. 갑자기 이제 화제를 돌리고 있는데요. 일단 읽어보면요. 직역을 하면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바깥의 차원은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실 법적인 것도 보면 내가 나쁜 생각을 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처벌을 내리죠. 행동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외적인 이 바깥 세상의 입장에서는 행동이 그리고 행동으로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정신의 영역보다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on the inside, 내면의 측면에서 보면 즉 하나님처럼 뭔가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보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경우에 반대의 경우가 진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경 그런 표현도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본다는 표현도 결국은 인간의 행동도 중요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No matter how much you do, that's as far as it goes. Whatever was done, and no more. 따라서 어떤 내적인 차원을 먼저 보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해냈느냐에 상관없이 그것은 단순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것은 약간 그런 술람 주석의 서문편이나 아니면 그런 현자들의 이야기처럼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내면을 더 본다는 의미는 외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없다, 뭐 소홀히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행동은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의도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도왔다는 행동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고요. 하지만 유대교 카발레에서 중요시하는 건 그 행동을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 사람의 정신 의지가 하나님을 향했냐,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리시모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냐 했을 때 만약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한 것이면 그것은 외적으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리고 법적으로도 뭐 아무런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행동이 하물며 실패했더라도 혹은 그 행동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나쁜 결과를 상대적으로 원치 않던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어떤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When you don't do anything, it is certainly less because you have accomplished nothing. However, there is a positive aspect to doing nothing.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는
뭔가 하지 않은 것은 안 한 것만 뭔가 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고대 이집트에서 쌓아놓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건축물을 남겨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실천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뭐 행동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뭔가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치는 있는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냐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행동한 것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죠.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긍정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계명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차라리 그것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야지 하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뭐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에 휩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심이 쏟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신경을 끊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실 혹은 어떤 심리적이고 의식적인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일 때가 있다 라는 것이죠. Only through not doing, that is, through doing the negative commandments, does one connect with infinity. 이것은 아마 명상을 하시는 분에게는 더, 명상이나 기도를 하시는 분에게는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보통 기독교 쪽의 명상이나 뭐 여러 명상을 보시면 이렇게 특히 이제 옛날 이제 라틴어 쪽을 보면 contemplation 뭐 이런 걸 보시면 이게 관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깊은 명상 혹은 기도에 들어가면 인간의 의식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미치게 되면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멍하니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액티브하냐, 능동적이냐, 패시브하냐, 수동적이냐라고 표현하면 굳이 이야기하면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뭔가를 구하지도 않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지켜보는 거죠. 사실 무의식의 단계 그리고 이제 명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자기를 비우고 그러니까 공의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약간 불교랑 기독교가 갈라지죠. 이렇게 공의 상태를 만들고 신의 어떤 섭리를 지켜본다 라는 입장이 그러한 느낌이 바로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계명이 긍정적인 계명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표현되는 이유는 그리고 요드해와 관련되는 이유는 이처럼 무한을 대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 어떤 유한한 존재는 무한자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한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한 존재를 우리가 가리켜서 무조건 주려는 속성의 존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무한한 그러한 존재 앞에서는 유한한 존재는 말을 닫고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동적인 느낌이 바로 부정적인 계명과 연장선상의 연관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w does one do that?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계명 혹은 수동적인 이러한 상태, 지켜봄, 관여하지 않음, 어둠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가? When they come to hand, if someone never has the opportunity to commit murder, he gets no reward for having not killed.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뭐 하지 않는 거지만, 신경 쓰지 않는 거지만, 그것만으로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When they come to hand, 즉 그러한 어떠한 부정적인 계명을 어길 수 있는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근처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If someone never has the opportunity to commit murder.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계명을 성취한 보상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의 세계에서 살인할 수도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갈림길이 아예 없다면, 선택의 조건조차 없다면, 환경조차 없다면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은 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However, 그러나 if the opportunity presents itself to kill someone that one wants to kill, this is called fulfilling the mitzvah not to murder.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살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At the time, one connects with the infinite aspect of nothingness that lies underneath the simple zero.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우리가 제로,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즉 무한한 그 속성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계명은 상위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This elevates the soul to connection with divinity far beyond what it accomplished by doing.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성취해내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혹은 연결하게 되는 거룩한 세계가 더 차원이 높다는 것이죠. Far beyond,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비록 이 클리포트 세계로 둘러싸인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끝에 위치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높은 차원의 거룩한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적으로. And this is the secret of why the negative commandments are rooted above the positive commandment.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적인 계명이 긍정적인 계명보다 그 뿌리에 있어서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This is hinted to in a woman the negative commandments of valor as the crown of her husband, the positive commandments.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기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 있죠. 용감한 여성은 그 배우자의 왕관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왕관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통 해석할 때는 뭐 집안에서 이렇게 용감한, 마치 이제 상징적으로 깃발을 들고 있는, 깃발을 휘날리는 어떤 용맹한, 용감한 혹은 담대한 여성은
그 가정의 왕관이다, 꽃이다, 뭐 남편의 자랑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여성적 속성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계명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감한 여성 혹은 담대함의 여성을 이제 부정적인 계명으로 연관시켰고 뒤에 나오는 그녀의 남편, husband를 이제 배우자를 이제 남성적 속성인 긍정적 계명으로 이제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부정적인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의 왕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왕관이라는 것은 머리 위에 씌어진 더 어떻게 보면 케테르를 왕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초월적인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결국 부정적인 계명이 긍정적인 계명보다 차원적으로 초월한다, 더 높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Through the simple aspect of guarding the negative commandments, the soul is saved from falling into the clipboard.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계명보다 한 차원 높은 부정적인 계명들을 지키고 단순히 지킴으로써 그 영혼은 자동적으로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타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The positive commandments come up every day, and it is through actively doing them that the soul grows and connects with God's light. 반면에 긍정적인 계명은 매일매일 그에게 주어지고 혹은 일상 가운데 이제 기회가 펼쳐져 있고 이렇게 나의 선택 가운데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상황이 주어지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긍정적인 계명은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성취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연결되어 이제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계명은 그냥 단순히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커넥션, 연결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계명은 그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의 선택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되는 빛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성향이 다른 겁니다. 대신 의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계명을 일단 깔고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약간 영적으로 성장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비유되는 이제 영적으로 아직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영혼들의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계명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낫겠죠. 실제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계명은 어떤 무의식 차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나 마약이나 중독이 되면 내 의지로 끊기가 힘들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계명은 거기에 발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을 끊게 되면 긍정적으로 자동적으로 조금씩 나아간다는 거죠.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wever, 그러나 when the negative commandments do come into play in a hidden way, they give the soul access to rare, precious, boundless levels that complement and augment the lives of the positive commandment.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기에는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하게 되면 뭔가 상대적으로 보이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계명들은 그냥 단순히 하지 않음으로써 성취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영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부정적인 계명들이 come into play,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를 살펴보면 hidden way,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렇게 숨겨진 형태로 그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rare, precious, boundless levels. 그러니까 긍정적인 계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약간 의역을 하면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빛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어떠한 무의식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 원동력은 굉장히 rare, 귀하고 귀중하고 그다음에 boundless, 그 범위에 제한이 없는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인간의 경험상으로는 습관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습관, 성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인간의 습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잠에서 깨서 몽롱한 상태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얼굴을 세척하고 뭐 몸을 닦고 면도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자동적으로 되죠. 왜냐면 그게 습관이 들어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계명들을 성취하면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하는데 유리한 혹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형태로요. 반면에 부정적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나쁜 습관을 우리 몸에 입력했을 때처럼 뭐 무언가에 중독된다거나 시간 배분을 잘못한다거나 그것이 일상화가 돼버리면 고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걸 맨날 매년마다 계획을 세울 때, 신년 계획을 세울 때 고쳐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 계속 읊조리면서 사실상 고치지 못하고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칼로리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런 나쁜 습관은 결국 뭐 성인병과 뭐 기타 병들을 유발할 수도 있죠. 약간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remains to be understood is the connection of all this to the shoulder.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남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이 모든 차원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계명들, 엄청 많이 지금 진도가 왔습니다. 긍정적인 계명들은 vavu해로 귀결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정적인 계명들을 짧게 몇 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248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248을 더 짧게 표현하라 그러면 vavu해로 딱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수학 공식을 보면 이제 어떤 수식을 쓰면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고 이제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vavu해를 딱 쓰게 되면 그것은 248개의 계명이고 그것은 긍정적인 계명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네, 부정적인 계명은 마찬가지로 요드해만 딱 쓰면 요드해는 365개의 부정적 계명이고 그것은 부정적 계명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이 부정적 계명과 긍정적 계명들이 모두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깨, 아담의 영혼의 그 어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말은 다른 부위들도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nd in general, we need to understand why the Ari specifically chose to explain the mitzvahs of the shoulder when each limb has mitzvahs that come from it. 자, 여기서 또 한 단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는 왜 어째서 이상루리아는 굳이 많은 영적인 신체 기관 중에 이 어깨를 가져다가 비유를 들었는지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As mentioned,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most souls stem from the grand, kind and able roots. 대부분의 영혼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영혼들이 여러 가지 뿌리들, 기원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 아담에게서 넘어간 가인과 아벨에게로 넘어간 그 가인과 아벨의 뿌리에서 기원한 영혼들이 대다수입니다. Later, we'll be told that they themselves are rooted in the right and left shoulder of their father Adam.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혼들은 상징적으로 아담의 오른쪽 왼쪽 어깨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영상인가에서 아담의 어깨, 가인의 파르추프로부터 정강이에 속한 영혼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의 영혼의 왼쪽 오른쪽 어깨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다. 뭐 이렇게 파르추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Since these roots that are found in the shoulder include most of humanity. 따라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영혼으로부터 대다수의 영혼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아담의 어깨로부터 대부분의 영혼이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e Ari here uses them as the classic example of limbs that mitzvahs come from. 따라서 대부분의 영혼들이 아담의 어깨, 즉 가인과 아벨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상 루리아는 여기서 대표적인 어깨에서 비롯된 영혼으로 비유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nd for this reason itself, we find the Tetragrammaton hinted to in the number of mitzvahs in the shoulder, for it shows that the point of the soul's creation and succeeding obligation to fulfill mitzvahs is in order to reach complete attachment to God. 좀 의역을 하고 요약을 하자면 결국 이상 루리아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이 대표적인 어깨라는 차원에서 속한 영혼을 비유로 댐으로써 도대체 이 작은 영혼도 요드의 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에서 비롯된 613개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다른 몸들, 뭐 다리라던가 팔이라던가 머리라던가 몸통이라던가 다른 곳에 뿌리를 둔 영혼들 역시도 이처럼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서 비롯된 613개의 계명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613개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in order to 그 목적이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어떤 범위 내에서는 구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명이 주어졌고 그러한 계명의 성취를 의무로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It is the mitzvahs that provide access to godliness through connecting us with the medium of His name, the divinity conductor. 여기서 또 우리가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613개의 계명들, 미tzva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계명들은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계명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에바브였죠. 따라서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요드에바브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요드에바브해를 통해서 혹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에 접근하기 위해서 혹은 연결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성취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we still need to fathom why God made Cain and Abel centrals rooted in the shoulder.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혼을 왜 어깨에다 배치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두 팔일 수도 있고 두 다리일 수도 있고 몸통 반 잘라서 왼쪽 몸통은 뭐 가인, 오른쪽 몸통은 뭐 아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인과 아벨을 아담의 어깨라고 표현했으며 왜 그곳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There are three parts of the mind drawn from Hokmah, Binah, Da'at. 우리가 어떤 정신의 영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우리가 이제 몸을 나눌 때는 피부, 근육, 그 다음에 뼈로 나눴죠. 그것처럼 정신의 영역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마 호크마, 비나, 다아트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케테르, 호크마, 비나가 아니고 호크마, 비나, 다아트인가요? 이 케테르는 좀 애매합니다. 케테르는 10개의 세피로스를 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영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케테르가 포함되는데 케테르는 왕관으로 표현되죠. 왕관은 인간의 몸에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붙어있는 차원이 아니죠. 초월적인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테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의 영역, 인간의 영혼의 차원에서의 정신의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호크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호크마와 비나가 있으니까 그 둘의 연합인 숨겨져 있던 나아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호크마 비나 다아트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지혜, 이해, 지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From Hokmah and Bina come certain abilities. Da'at does not add anything.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크마, 비나, 다아트를 우리가 설명해 보면 호크마와 비나 이 두 속성으로부터는 어떤 특정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아트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와 비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아트는 그 둘을 통합하는 마치 예소드와 같이 자기 자신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주어지는 것을 통합하고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저수지와 같죠. Rather, it fuses these right-left mental powers. 여기서 설명하죠. 그럼 다아트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아트는 오히려 위로부터 오는, 오른쪽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호크마로부터 오는 속성과 혹은 힘과 비나 왼쪽으로부터 오는 속성 혹은 힘을 이제 fuse, 이제 혼합시키고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이제 리쿠테 토가 바이 바알하타냐, 바알하타냐가 이제 쓴 리쿠테 토라에 쓰여 있다고 하고요. Curiously enough, the Ari calls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mind Itran Dedat, the crowns of the mind. 그리고 이 호크마 비나 다아트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이제 리쿠텐 토라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삭 루리아 역시 또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루리아도 책에서 이 오른쪽과 왼쪽 측면, 이 정신의 오른쪽 왼쪽, 즉 호크마와 비나를 가리켜서 이트란드 다아트, 다아트의 왕관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신이라고 이제 영어로 해석을 했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the daat, 다아트의 왕관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아트의 역할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두 개의 왕관으로부터 힘을 모으는
힘을 받는 차원이고, 호크마 비나는 마치 나한테의 입장에서는 초월적인 어떤 왕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하타냐와 이제 이상루랴가 이런 유사점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From this, 이러한 관점에서 it comes that 호크마의 비나 clothed the two shoulders of 아리간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호크마와 비나는 다트와 유사하게 아리간핀의 두 어깨를 입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발라적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리간핀이 이제 케테르의 어떤 파르츠프 형태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리간핀의 어깨가 각각 호크마 비나라는 것이죠. The light of these two shoulder roots descends and energize the mentality as two crowns. 따라서 이 케테르 혹은 아리간핀의 이 두 어깨, 그 두 어깨에서 나오는 그 빛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두 왕관, 즉 호크마와 비나에게 내려와 그들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They are called crowns because they come from the surrounding light, which always surrounds and crowns the level beneath it. 그리고 그 호크마 비나가 받는 그 빛을 왕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왕관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에게 붙어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몸의 일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죠. 초월적인 것이죠. 하지만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을로 표현했을 때 우리의 몸이 을이라고 하면 이 왕관은 갑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호크마 비나가 왕관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케테르인 아리간핀으로부터 즉 아리간핀의 어깨, 두 어깨로서 빛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언어 유희적으로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한테 입장에선 자신들보다 초월적이니까 호크마 비나 이 둘이니까 이제 왕관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크마와 비나의 입장에서는 이 둘의 입장에서는 사실 호크마 비나는 우리가 신체 부위로 설명하면 오른쪽 뇌, 왼쪽 뇌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왕관 자체는 아닙니다. 왕관은 케테르죠. 케테르는 아리간핀이고. 그런데 이러한 이 둘이 케테르의 별명인 왕관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이 왕관은 또 이제 이 기독교 성화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둥글 원반 있죠. 이 빛, 광명 이런 걸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이 주변부의 빛,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빛으로 표현되긴 합니다. 즉 호크마 비나가 자신들 역시도 빛을 공급받는 곳이 케테르인데 이 케테르의 별명이 왕관이고 그 왕관은 다른 상징적인 표현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호크마 비나는 왕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불려지고 이들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나아트의 왕관들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발라 내에서도 이렇게 표현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네, 일단 뒤에까지 읽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The original test was with the tree of knowledge.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흔히 원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선악과 문제죠, 논쟁이죠.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최초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whole soul scenario focuses around the source of knowledge.
the mind. 그리고 아담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간의 영혼의 집합체,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영적인 피조물은 사실 아담이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담 안에 모든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과 그 아담,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의 여정의 그 시나리오는 사실 이 지식의 문제와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아트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다아트죠. The rectification of the mind. 그래서 여기서 이제 mind라고 영어로 번역한 걸 다 지식이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the rectification of the mind, 이 지식을 고친다는 것은, 지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is made through drawing to it the surrounding lights. 결국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 지식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에 용어로 사용하면 결국 그 지식을, 즉 다아트를 surrounding light, 즉 호크마와 비나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호크마 비나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즉 자신을 밝히고 있는 케테르에게 올라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결국 다하트가 케테르와 하나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아래의 세계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케테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지식을 하나로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이러한 표현을 이제 리쿠테 모하란 에서 이야기하고 21장 11절에서요. 그 다음에 therefore 따라서 are the soul centers rooted in the shoulders, the source of drawing these lights to the mind.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혹은 모든 영혼들의 그 중심, 대다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어깨이고, 어깨라고 표현할 수 있고, drawing this light to the mind. 그 어깨야말로 어떤 의미로 그 다트로 빛을 끌어오는 핵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요. 요약을 하면 케테르 혹은 아리간핀의 어깨를 우리가 호쿠마 비나라고 표현했죠. 결국 케테르로부터 호쿠마 비나로 빛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쿠마와 비나의 연합, 마치 예소드와 같이 연합 혹은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다하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사실 그 다하트, 지식의 측면을 케테르로 연합시키는 것이죠. 케테르로 연합하는 방법은 호쿠마와 비나,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의 어떤 영적인 최종적 모습이고 목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같은 거 쓰면서요. 네. 아무튼 이번 주제는 soul roots and shoulders.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왜 굳이 어깨들에 있는 영혼의 뿌리를 언급했을까라고 표현하는데 1차적 이것도 굉장히 중의적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 루리아가 이제 어깨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다른 부위들도 있는데 어깨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 위치한 곳이고 아담의 어깨가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혹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이 대부분의 영혼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majority, 어떻게 보면 대다수, 그러니까 다수가
가인과 아벨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얘를 뽑는다면 이 어깨로부터 뽑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어깨로부터 비롯된 영혼뿐만 아니라 아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결국 케테르로부터 비롯됐죠. 근데 케테르의 어깨가 호크마와 비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영혼은 어깨로부터 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중의적 의미에서 어깨에 속한 혹은 어깨에 위치한 영혼들 혹은 영혼들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글이 길어서 오래 걸렸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